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결혼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 너무 잘 아는 그런 제도예요. 그 당시의 제도.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죄와 율법과 복음과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족마다 뭐 결혼의 관습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모든 민족들이 다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은 결혼이 거의 남성 위주로 가는 거예요. 남성 위주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결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완전히 남편에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얽매이느냐? 언제까지? 죽을 때. 남편이 죽으면 그때서야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남편 아래 묶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을 하게 되는, 음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멀리 가 있어요. 남편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지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남편이 죽은 것이 확인이 돼서 남편이 죽었다는 통보가 정확하게 오면 그러면 새로운 남자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멀리 떠나 있는 남편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을 때도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남편이 죽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자유롭게 사시잖아요. 부인들 다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안 그러신 것 같지?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여러분 자유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이혼할 때도 뭐 서류만 있으면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로 해서 작성해서 하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이혼 사인을 안 해줘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결국은 그것도 이혼이 가능한 법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세노스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50대 될 때부터 별거를 했어요.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혼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별거를 하시다가 그 아들이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둘이서 빠이빠이를 했는데 이혼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혼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내 생애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법적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은 남편이 안 해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때 그분들이 60이 넘었는데도 그때 이혼 안 하고 별거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80이 다 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아마 별거를 하는 중에 이혼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별거 중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자유롭게 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죽어야지만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부부가 서로 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오래오래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이 죽어야 부인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어떻게 바울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빨리 죽어야 내가 이럴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이고 당혹스러운 그런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 당시 결혼 문화가 그런데 그걸 갖다 좀 듣는 사람이 좀 당혹스럽게 좀 이런 파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남편이 죽어야지만 부인이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벗어남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벗어남에 대한, 자유에 대한, 해방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파격적인 이혼 관계의 이야기를, 결혼 관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남편이 생전의 법으로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녀는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매인바. 그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이걸 강조하려고. 벗어남에 대한 강조.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집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음녀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 남편이 그럼 누구예요? 여기 지금 남편은 뭘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남편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 남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첫째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존재로 태어나요. 아담 이후에 다 그래요. 그래서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와 관련이 돼서 그렇게 맺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또 만들어내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부인이 죽으면.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요? 죄가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고. 못 죽여요. 그래서 누가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처리하시면서 그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 죄를 죽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죄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면서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죄가 죽어버린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 완전하게. 자, 또 율법은 뭐냐? 여기 지금 오늘 뭐냐? 이거 남편은 뭐냐? 남편은 율법을 말.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못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살았어.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 딱 쓰면 다 걸려가지고, 다 그 율법에 걸려가지고 율법의 그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남편이 율법이야. 그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처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과 이혼하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율법하고는 이제 율법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 남편 아니고 새로운 남편, 새로운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이제 죄하고는 관계없고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이 남편은 또 뭘까? 이 옛 남편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 자신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나 자신이 바로 이 남편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죄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종종 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애할 때 뭐 요즘에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결혼하기 전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조용하세요. 있어요. 요즘에는 다 보니까 있더라고. 다 개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다 끊어버리고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이제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서 사인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약도 하고.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서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에 옛날 애인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다 걸렸어. 통화하는데 그래 자기 어쩌고저쩌고. 그 누구 옛날 애인이지 뭐야. 그래서 왜 걔하고 통화하냐 이랬다가 막 싸워가지고서 그래 그러면 안 살고 너 걔하고 가 살아. 그리고 그냥 신혼여행에서 빠이빠이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순간부터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낸 거예요. 옛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 이제. 그럼 끝났어. 새로운 사람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죄와 완전히 끊어졌어요. 율법과 관계도 우리는 이제 끊어졌고, 그런데 뭔가가 청산되지 않아가지고 나 자신도 죽었다고는 말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서 이기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과 우리의 혼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자꾸 살아가지고 거짓자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죠.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죄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워서. 항상 우리의 육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혼을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도요, 여러분 그 팀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막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선교사님과 자기들 그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저의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방해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우리 단기 선교는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리고 그냥 다 그냥 같이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와 싸울 것도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물도 막 안 나오고요. 막 아침부터 이렇게 나가면 인사하고 애들하고 아침 6시부터 대문에 나가서 이제 뭐 인사하고 이제 수업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났는데 벌써 땀이 벌써 이렇게 몸에 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이따 동영상 보시면 알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아름답게 하는 팀 너무너무 귀하다고 저희 팀들을 여러 차례 칭찬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빈말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너무너무 이번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기 때문에, 또 온전히 이루신 승리하신 분이 어디 안에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할 때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공격할 때 있고, 혹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은요 사람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시냐고. 근데 그 뒤에 토를 달아. 뭐라고 토를 다냐면, 그런데 상처가 많으셔서요 이제 그래. 그러니까 좋은 분인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상처가 자꾸 올라오시는 그런 분이 그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그분 좋은 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인데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죄에게 지고 안타깝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죄에게 패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래저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냥 죄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지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연합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때는요, 항상 죄 같은 입장에서는요 죄를 못 이겨요. 죄와 같은 눈높이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는 죄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그 위치, 같은 자리, 그리고 같은 포지션, 같은 논리 속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보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셔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맨날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맨날 그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그 수준에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는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율법의 옛날 조문으로 묵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새 언약 안에서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비결이 뭐냐?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므로가 답이에요. 내가 죽었으므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 죄에서 이기게 된다, 이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은, 특별히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의 의를 말할 때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뭐가 되는 걸로, 이만큼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얼마큼 하면 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틀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이 좀 거북하고 좀 불편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해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결과를 예상해가지고선 순종하고, 예상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완전히 죽여버려야, 그래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자유 속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이번 우리 단기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자기가 펄펄 살아있고 자기 의가 있으면, 내가 뭘 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마 빌리 그레함 책에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그 우화예요. 우화. 그냥 재밌는 우화인데, 개구리들이 그 연못가에서 막 개구리 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개구리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학이 날개를 펴고 멋있게 막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다 하늘을 보면서 나도 하늘을 날았으면 얼마나 한 번만 날아봤으면 좋겠다 막 개구리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 한 마리가 학한테 막 해가니까 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좀 하늘을 한번 좀 날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날을 수 있냐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입에다 물고서는 너도 여기 물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감사하다 그러고 그 나뭇가지 딱 물었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같이 물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학이 날리니까 자기도 하늘을 나른 거예요.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개구리들이 야 쟤는 좋겠다. 하늘도 나르고 막 그래 막 좋겠다. 그래. 야 너무 좋겠다. 넌 그걸 누가 생각을 했지? 그건 누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너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날아가서 쟤는 저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하는 소리가 날아가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그냥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선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선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면 옛날에는 죄와 더불어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4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이가 누구예요? 다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어. 옛날 남편 율법 죽었어. 죄가 죽었어. 나 자신 죽었어. 그럼 새로운 남편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관점이 달라져. 보는 관점이 복음적 관점으로 내 눈이 달라. 그러니까 죽을 때 내 눈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내가 쭉 우리 선교팀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이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실수도 했거든요. 말도 실수 우리 했어요. 우리도 말도 실수도 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실수한 것들도 있어요.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다 애교로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 조용히 하세요? 다 애교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뭐 부딪히고 뭐 마음 상하고 뭐 상처받고 뭐 농담으로 뭐 상처받았어 뭐 말은 했지만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라볼 때 사람들 볼 때 저것도 뭘 바라보고 저러는 거야? 뭘 또 얻으려고 저러는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름답게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92도, 94도 막 그러는데 습도까지 있으니까 막 그냥 움직이면 땀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물이 안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화장실은 또 어떻게 봐 이거. 그런 상황이 좀 있었긴 했지만은 그 사역하는 그 모습들이 다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참 정말 더운데 수고하는구나. 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조금 실수해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남편 율법 죽은 사람, 죄가 죽은 사람,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적 관계의 시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복음의 관계에서의 시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전 남편 관계가 아니고 새로 복음 안에서 만난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보상 심리에 매여 있어. 내가 뭘 하면 뭐 칭찬해주고 뭘 한번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보상, 그런 심리 혹시 가지고 있어요?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누가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왜 다 조용하세요? 목사가 칭찬 안 해줘도 오케이. 선교 부장이 칭찬 안 해줘도 오케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 찬양했지만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뭘 그렇게 매여 있으려고 해요. 정말 선교지 우리 가면요, 우리 학교 주변에서 딱 나오면 그냥 판자촌도 그런 판자촌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다 살아요. 정말 미국에 쫙 제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말이 감사밖에 없어. 미국에 산다는 게 축복이고 감사다. 뭘 세속에 매여가지고 그러냐면 죄의 노예가 되고, 또 특별히 상처 맨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직도 그런 상태라면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아름답게 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 남편 죽어야 돼요. 옛 남편 3개. 누구? 죄, 율법, 또 율법 아래 있는 나 자신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